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도우심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으로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직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의 입맞은 자들의 수가 차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 있고, 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마에 입맞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내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는 그러한 경고의 음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환난을 대비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 인치는 일이 마치고 나면은 내 바람이 놓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거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난을 먼저 준비하고 바람이 놓일 것을 대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품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품성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그 말씀은 사실은 이 계시록에 나오지만은 이 말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얘기를 차용해서 얘기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에스겔 9장 33절부터 6절까지 9장 33절부터 36절까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천사인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하시고,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 이마에 표를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순행하는데 그 가운데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인해서 울며 단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증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울며 단식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표를 하라는지 그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에 듣는데 또 남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그들을 치라 그러는데 어떤 자들부터 치라고요? 늙은이들부터 치라. 여기 보면은 나이 든 사람부터 치라는 말씀입니까? 그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나 또 장로들이나 또 가르치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지도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부터 먼저 면밀히 검토하고 엄숙히 그렇게 살펴보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책임 맡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그 엄중함이 보통의 사람들과
특별히 더 차이가 난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가정한 일을 하는데, 어떤 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일들을 보면서 울며 단식하는 자들, 그 마음을 가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는지, 그 얘기는 에스겔 8장에 우리가 나오는 것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문으로 에스겔 8장에 있는 8장 6절로 16절에 있는 한 10절 가까이 있는 이 얘기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가증한 일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성소에서 떠나시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삼은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시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반의 아들 야시냐도 거기에 서 있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정한 일을 하는데 그 가장 높은 위치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더 엄중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기 제가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 장로들이 앉아서 그들이 하는 일에 변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다시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항상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변명거리가 있어요. 핑계거리가 있고, 그래서 한국의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그 속담을 제가 어릴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늘 변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명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변명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13절까지 읽었지만은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굉장히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습들, 특별히 곤충의 형상, 또 각종 가증한 짐승을 형상을 그들이 성전의 벽에 그렸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이 얘기는 사실은 에스겔 당시에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전에 신명기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 신명기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고 하느라.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벌써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또 나무의 형상이라든지 특별히
여기 콕 집어서 곤충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족의 형상도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 당시에 에스겔이 그 환상 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곤충의 형상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곤충의 형상을 그려 넣었던 것은 그들이 애굽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문헌에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각양 곤충의 그러한 그 형상들도 그들이 우상화해서 섬겼던 일들을 많이 볼 수 있고, 특별히 여기 어족의 형상, 어족의 형상이니까 뭘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물고기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 오늘날 제가 그 일들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그 가톨릭의 그 주교들이 그들의 의식을 행할 때 그들이 입고 쓰고 있는 관들을 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이 주교들이,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주교들이 그들의 의식을 행할 때 썼던 공식적인 그러한 그 의복 가운데 그들이 쓰는 관은 자세히 보면은 그것이 물고기의 형상이에요. 예, 물고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그 관을 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망토처럼 긴 옷을 그렇게 입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무늬들이 다 물고기의 비늘의 무늬를 형상화한 것들을 그렇게 입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문헌적으로 고증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벌써 어떤 형상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사를 집전하거나 큰 의식을 행할 때 그들이 그러한 옷들을 오늘날에도 입고 있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족의 형상도 우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그러한 가톨릭의 그러한 이 주교들이 그러한 옷들을 입고 의식을 집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들과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그 우상의 형상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그 올싱 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보는 눈 하나 큰 거 이렇게. 근데 그거는 1달러 지폐 속에도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전에 강병국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우리 미국에 사는 특별히 저희들은 1달러 지폐를 늘 사용하지만은 그 속에 그 올싱 아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마리아를 숭배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오벨리스크 숭배. 그 오벨리스크라고 그 워싱턴 DC에 가면은 큰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저도 그곳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본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러한 것들에서 흘러나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톨릭 그 그림들, 많은 성화의 그림들 속에 그들이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머리 뒤에 아주 붉게 이렇게 태양의 그 형상으로 된 그러한 밝은 기운들을 그려 넣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고, 또 그들이 입는 옷이나 또 촛불이나 그 다음에 또 종들, 그 다음에 향을 태우는 그러한 많은 것들 속에 우리가 우상의 그 잔재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널려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가정하게 여기셨는데, 오늘날의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차고 넘친다는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하고 단식해야 될 그러한 지경인데, 우리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2장 26절로 27절에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러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많은 지도자들이, 족장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를 향해서, 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또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비다 하고. 옛날에 저도 어릴 때 한국에서 살 때 선앙당 이렇게 나무를 본 적도 있고, 또 지나가다가 돌을 얹어 놓는 그런 토테미즘과 애니미즘 신앙들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접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구경했고. 그러나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등을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이제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만 당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을 당할 때는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다. 누구 같습니까? 꼭 여러분과 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은 어떨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없는 자인 것처럼 세상에서 생활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려움이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시로 무릎이 꿇어지고, 어떨 때 기도가 잘 나오세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당하면 기도가 30분 할게 40분 50분을 하게 되고, 자주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 이 일만 지나가고 나면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길대로만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기도하지만은 또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자주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겔 8장 11절에 보면은 장로 중에 70인이 그들 앞에 섰다. 특별히 여기 장로들 얘기가 나요. 70인의 장로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0인의 장로들은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70인의 장로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0인의 장로들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들의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70인의 장로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0인의 장로 가운데 하나였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특별히 그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던 걸 잘 아시죠? 사촌들이 위험해요, 늘. 고라는 사촌이었고 특별히 레위 족속이었지만은, 레위 족속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레위 족속들은 그 진 주변에 그렇게 살았는데, 특별히 성전에 봉사하는 그 고핫 자손들, 레위 족속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성전의 진설병, 그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드는 거룩한 일을 하는, 성전에서 정말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러한 자손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고라는 그 고핫 자손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러한 이 사람인 고라가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다단과 아비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르우벤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라가 어떻게 속입니까? 그들을 마음속에 어려움을 넣어줘요. 너희는 르우벤 지파가 아니냐, 제일 첫째 아들의 상속권, 행정권을 너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 모든 것들을 줄 수가 있느냐, 너희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똑같이 행할 수 있는 중요한 지도자고 지파가 아니냐 하고 그들의 마음에 은근히 부추길 때 그들이 고라와 같이 반역에 가담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남들을 할 때 다 똑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사단이 한 일이 그렇죠. 천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정말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옳으신 분일까? 그 율법을 정말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 하고 은근히 그가 사람들을 부추길 때, 천사들을 부추길 때 하늘의 3분의 2가 반역을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했지만은 하늘 천사 3분의 1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물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은근히 남을 이렇게 부추기죠.
본인의 마음을 남들에게 은근히 부추기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늘에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면전에서 내가 살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부터 그 마음을 거치셔야 될 줄로 제가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에스겔 8장 14절에 이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먼저는 8장 14절로 16절을 저희가 먼저 읽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기 보면은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대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나철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을 경배하더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타까웠던 일들은 이런 일들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단무스가 누군지는 혹시 이 성경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통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은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단무스가 어떤 그러한 신이었는지. 이 세미라미스라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무스가 누구냐 하면은 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그 함의 아들 중에 구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구스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인데 세미라미스가 구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니무롯이에요. 여러분들 니무롯은 너무 잘 아시죠? 니무롯은 이 바벨탑을 건설한 영걸 중에 영걸이었던 그러한 니무롯이 탄생했는데, 그런데 이 니무롯이 구스의 아내였지만은 이 나중에 니무롯이 니무롯이 셈에 의해서 나중에 죽임을 당했다는 그러한 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이 아미라미스는 구스의 아내였지만은 구스가 죽고 나자 니무롯 자기 아들하고 다시 결혼을 했다 그래요.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니무롯이 나중에 이 셈에 의해서 이 노아의 큰아들 셈에 의해서 나중에 죽임을 당했다는 그러한 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 죽고 나니까 세미라미스는 뭐라고 사람들에게 현혹을 했냐 하면은 이 니무롯이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니무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의 이 아들이자 남편이었던 그 니무롯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낳은 그 아들이 단무스예요. 단무스인데 그가 어떻게 선전했냐 하면 하늘로 올라간 그 니무롯의 그 태양신의 거기에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 다시 환생한 것이 이 단무스라고 그렇게 이 이야기들을 지어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는 하늘의 황후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단무스의 그러한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책에서 읽었기 때문에 조사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건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무스 설화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의 그 정확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단무스를 위하여 사람들은 애곡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 그러한 그 우상을 위해서 애곡하고 여인들이 슬퍼하고 울었다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두고 잡다한 신들을 그렇게 섬겼는지 오늘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나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아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올바르게 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속에도 잡다한 그러한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명예의 신들, 특별히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고하는 그러한 신들, 또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신들도 우리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찌했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인데, 정말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을까요? 우리의 말하는 말씨가, 또 우리의 눈빛이, 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내가 걷는 발걸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또 말씨와 표정과 또 그 사람의 생활 태도를 볼 때 정말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담무스를 그렇게 섬겼던 것은 바벨론, 그러한 그 우상의 바벨론 종교의 그러한 그 시초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러한 이 바벨론의 그러한 그 신들을 섬기던, 많은 이 잡다한 신들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행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을 태양신에게 그렇게 바치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문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태양신에게 제물로 바치던 그러한 것들이 형태가 바뀌어서 오늘날의 천주교에서 시작하는 유아 세례들이 그러한 것들의 이 모태로 해서 내려온 일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연구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바냐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마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마림이 무엇일까요? 제가 좀 이것도 찾아보니까 그마림은 그때 당시에 사제들이 입었던, 남성 제사장들이 입었던 검정 망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은 스바냐서에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했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날의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이 대물림되어 내려오다가 이 오늘날 기독교 속에 스며들어서, 특별히 천주교의 그러한 이 사제들이 이렇게 까만 망토를 쓰고 가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이 세미라미스는 특별히 이 남성들을 이렇게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날 그 신부들 속에 결혼하지 않는 독신 제도가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유래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담무스가 죽은 것을 애곡해서 40일간의 기간을 그렇게 정해놓고 애도하는 기간을 그들이 정해놨던 것들을 이 바벨론의 그러한 우상 숭배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날 그러한 것들이 전해져서 전성되어서 부활절 전에 40일간의 그러한 그 사순절이라는 그러한 제도로 엄수되고 있는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이 우리의 기독교와 이 교회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 우리의 종교들 속에 참으로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또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로마를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 속으로 우리 이 많은 것들이 스며들어왔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은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나철 동을 향하여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등을 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백성인데, 그래서 특별히 성소의 입구는 어떻게 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성소의 입구는 동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성소의 입구를 들어오게 만들어놨어요. 왜냐? 그들이 태양을 등지고 그들 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여호와께서 설계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여호와께 은혜 입은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나철동으로 그들의 얼굴을 동쪽으로 돌려서 그들이 동방태양을 경배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곳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셨는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44장 17절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통탕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들이 어려울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다가 그들이 다시 또 괜찮아지면은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늘 여신에게 분향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그들이 어땠다고요? 우리의 식물이 풍부하며 우리가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그 엘리야 사건들을 잘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스타롯의 선지자 850명과 그렇게 이 대결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왜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벨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온 그 바알의 그러한 이 우상 숭배는 온 이스라엘이 빠졌던 일이고, 이스라엘의 골짜기마다 좋은 곳마다 산당을 짓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우리가 문헌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비를 내리거나 농사를 지을 때 햇빛을 내리거나 비를 내리거나 그 농사가 잘 되게, 가축이 잘 되게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알이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만 안 내리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올라오는 우로도 이슬도 맺히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일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농사를 주관하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도록 대결을 하게 한 것이 이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광란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흡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이. 그러나 엘리야가 마지막 해가 뉘어질 때 가장 엄숙하고 간단한 기도,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들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목도하게 해달라는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그 제단만 흩어간 것이 아니고 그 12동이의 물을 부은 그러한 이 고랑까지도 다 훑어서 그렇게 올라가신 것들을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그 초점은 경배의 문제예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가 오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고 경배의 문제인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떤 우상들을 숭배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속에는 우상이 없을까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편한 것, 내가 가장 유리한 것들을 늘 신앙을 하면서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재물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십니까?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다 버리고 이렇게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재물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뭘까요? 권력일까요? 권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어떤 소소한 것들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나의 지식과 재능이,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의 우리의 우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우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속에 시기의 우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의 재능을 탐하는 것도 우리가 시기의 우상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아직 소소한 우상들이, 사람은 다 다르고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 속에도 아직 그러한 것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환난의 경계선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표를 하고 계시지만은 이 붙들고 있는 내 천사의 바람이 점점 느슨해지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의 바람들이 지금 불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도 아직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은 아무도 없이 그냥 굴러가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시고 당신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한 사건을 기억하시죠?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러한 연설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연설을 좀 자세히 그렇게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연설을 할 때 가장 많이 쓰고 강조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아메리카 퍼스트였어요. 다른 얘기들도 많이 했지만은 그가 강조하는 것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최우선이다. 앞으로 미국이 처음이다.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 그리고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다시 아주 위대하게 다시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아주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또 TV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미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연설들을 하고 그 연설의 말미에 시편 133편을 인용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그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을 도우실 것이라는 이야기로 그 마지막 연설을 마치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서 참으로 우려하는 사람들과 기뻐하는 사람들이 더 뒤섞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참 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고 난 뒤 아주 참으로 많은 행정명령을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참으로 많은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TV나 또 이렇게 뉴스에서 제가 접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TPP라고 하는 그 환태평양 경제협력 연합회의 같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데, 이 TPP에 12개 나라가 가입해 있었는데 저희 나라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이 한국의 뉴스를 잠깐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TPP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각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이 미국이 주도해서 하던 그 TPP, 그것에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처음 한 사인들 중에 하나가 그것을 탈퇴하겠다는 사인을 그가 하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놀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웃나라 일본은 그 TPP에 관해서 굉장히 광저하고 그들이 거기에 조인한 것을 인해서 기뻐한 사실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나라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나프타라고 해가지고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 북미에 있는 캐나다와 이 멕시코와 이 여러 나라들에게 무역협정을 맺은 것도 이제 재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하는 협상이 아니고 이제는 한 나라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냥 막 사인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멕시코와 미국으로 오는 그러한 그 사막에 장벽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소용되는 수많은 그러한 그 자금을 멕시코에게 부담을 하겠다. 멕시코의 대통령은 우리는 절대로 부담할 수 없다. 그러면 당신하고 하는 협상도 우리는 이번에는 못하겠다 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은 트럼프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비하인드 스토리는 멕시코가 그것을 장벽 건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관세를 조금만 올리면은 그 장벽을 부담하는 건설하는 비용은 다 멕시코가 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큰 생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래서 연일 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세계가 들썩거리지만은 제일 앞거는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이민 행정명령.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중동에 있는 7개 나라들이 미국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90일간 금지하는 그러한 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적시로 그 행정명령이 발효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안타까운 소식은 어떤 부모가 이제 자기 나라의 볼일을 보러 이렇게 그 중동 7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로 그렇게 부모들이 떠나고 자녀들은 남겨뒀는데 갑자기 사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모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에서 그 자녀들이 안타깝게 그 부모들을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기다리는 모습들을 아마 우리 한국에 계신 분이나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뉴스로 접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가 직장이 미국에 있고 집도 미국에 있고, 또 그가 잠깐 단위로 갔기 때문에 차를 이제 미국의 공항에 주차해 놓고 그가 잠깐 단위로 갔지만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같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수백 명의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이민 행정명령이 미국의 헌법에 위배된다는 그러한 이 미국 연방법원의 조치에 따라서 이게 일시적으로 풀린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에 그것을 다시 제소하게 되고, 그러나 이 문제가 이제 더 시끄러워질 것이고 결국은 미국의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바라보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이러한 일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그러면 유예 기간을 주지, 유예 기간도 주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행정명령을 내리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정말로 제 머리가 쭈삣 서는 대답을 하는데, 만약에 유예 기간을 두고 그것을 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리 알고 들어왔을 것이고 대처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그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테러리스트나 미국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위험 분자들이 상쇄되고 없어졌다는 얘기를 할 때,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앞으로 1월 휴업령을 내릴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1월 휴업령이 내릴 날은 한 날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게 정말 도적이 어느 집에 침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 서프라임 몰게지 사태가 났어요. 그때도 아무도 그 사건이 날 줄을 알지 못했지만은 어느 한 날 그렇게 발표되었을 때 참으로 미국의 많은 가정들과 또 회사들이 어려움에 빠졌던 것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날일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이 새끼양같이 올라온 이 나라가 용처럼 말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나는 이 편에도 속하지도 않고 저 편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걸로 판명 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미국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혹시 우리 고국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피부로 덜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민자들이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이 법령들과 조치들과 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너무나 우리의 피부에 크게 와닿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주 전에 우리 지부장님께서 잔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으셨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 헌법에 종교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헌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이 많은 이 트럼프는 누구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냐 하면은 이 특별히 중부와 이 남동부에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의 압도적인 지지,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서 트럼프가 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의 마인드 속에,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이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을 등에 업고 그가 지지자로 삼아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움이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교회가 또 성직자들이 단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특별히 그러한 법을,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는 미국의 국세청에서 텍스 디덕터블이라고 해서 텍스를 이렇게 감면해주는, 그러한 이 세금을 감면해주는, 교회에 면세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기 때문에 많은 큰 교회들과 대형 교회들이 그들이 공식적으로는 정치적인 입김을 발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때 그 동성애법을 통과하는 것을 볼 때 미국의 남부나 중서부에 있는 많은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일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공식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 매개체로 뭘 삼냐 하면은 오바마 대통령 때 있었던 동성애 그 합법, 그러한 그 법령에 대해서 이제는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주장 가운데 하나로 이 미국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점점 이렇게 이 연을 맺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로 때가 다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의 금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비여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기 보면은 14만 4천에 속할 자들의 그 특징을 얘기하는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정말로 바벨론의 오류가 섞인 포도주잔을 마시지 않는 자들, 진리를 진리대로 알고 따라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 또 정절이 있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자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곧 하늘에 가서 살 자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늦은 비를 받으면 내가 거룩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거룩함을 연습하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도 거룩해지지가 절대로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는 단식하며 우는 자들을 찾고 있어요.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 또 이 땅의 미련을 갖지 않는 사람들, 또 시대의 징조를 정말 구별하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만물이 가까웠어요. 마지막에 연의 시간표들을 잘 알고 또 만물의 그 마지막에 가까움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잘 예언을 연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제가 늘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교우님들에게도 이 얘기를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언의 시간표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 1월 협령이 날 것이고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것이고 큰 소리 외침에 참여할 것이고 또 환난들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가 그 환난을 통과하고 또 중보자 없이 짧게 서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착각이십니다. 개인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는 연애 시간표대로 많은 일들이 진행될 것이고 미국에는 살아서 승천하는 일을 우리가 맞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밤에 잠든다면은 그것이 내 개인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날인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어느 부자가 내가 많이 이제 벌어놨으니까 창고에 많이 거득하게 쌓아놓고 내가 오랫동안 잘 살겠다 하지만은 그날 밤에 내 목숨을 그저 가져간다면은 네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앞에 많은 시간표들이 있을지 모르고 또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고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를 맞을 그러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은혜의 시간은 끝나간다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밤에 잠든다면은 그것이 정말 우리가 눈을 뜨면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날이 재림하는 날이 아니고 눈을 떴는데 내려오기는 내려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삼림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우리가 존절히 살아야 되는지를 각자가 생각하시고 왜 내가 오늘날 이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찾고자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들로 인해서 울며 단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인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시간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정말로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돌아가고 정말 어린 양 같은 미국이었지만 이제 용처럼 말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되고 있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행정명령이 이제 내릴지도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존절히 하시고 정말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거짓말이 없고 우리 입에 흠이 없는 자들로 거룩한 품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준비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로 예언의 시간표들을 알게 하시고 또 당신을 따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하늘 유리바닷가에 우리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거룩함으로 채워주셔서 승리하는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